오늘 봉독한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먼저 주님께서 산상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이 소금의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금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는 뭐니 해도 희생적인 삶일 것입니다. 그 하얀 결정체를 지니고 있는 소금이 자신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녹여지지 않습니까? 즉 결정 자체가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면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의 맛을 내거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이 소금은 자신의 결정된 모습을 희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산더미같이 많은 소금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실상 이 소금은 자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면서 즉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역할을 감당하는 이 소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로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묻기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결정적인 대답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아니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소유를 팔아 조금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자신의 조그마한 희생을 강요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팔아서 그 조그마한 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 자신의 조그마한 그 희생을 주님께서는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도 조금씩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그 소금이 우리를 위해 조금 넣어서 그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조금의 그 희생을 통해서 정말 그 함께 맛을 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배우는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 이해.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기절은 경제와 정치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온 용어이지만 우리가 더욱 주시해야 할 것은 오늘날의 모든 현상들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 즉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역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그 미래를 알고
미래의 길을 목표로 삼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갔을 때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썩기 쉬운 곳에서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그 귀한 주님이 강요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우리 기독교인이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면 기쁨과 이 평안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슬픔과 고통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면 화해의 은총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슬픔과 고통이 물러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여러분에게 함께하며 우리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화해의 은총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중풍병에 걸린 그 사람은 주님의 그 소식을 듣고도 주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오지 못할까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도움으로써 예수님 앞에 나 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내려주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보다도 그 같이 온 그 친구들이 너무나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요? 우리의 도움이 되는 손과 발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봉사자의 역할이 바로 나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 주는 이 부패 방지의 교훈입니다. 부패 방지의 교훈. 오늘날 이 신문지상에 한 면을 차지하는 내용이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사회 범죄 사건입니다. 그 사회 범죄 사건을 보면 날로 악해져 가고 있는 사회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썩어가고 있는 사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썩어가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추잡합니까? 우리가 그 경악의 경악을 우리가 정말 한번 우리의 마음에 진짜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까? 큰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회적인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이 사회 범죄 사건이야말로 정말 너무나 악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치는데도 보면 원래 전쟁은 군인과 군인이 싸워야 되는데 군인이 민간인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죽든지 말든지 그 어린 영혼이 죽든지 말든지 그 병원을 때려서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여러분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임산부들이 아기를 낳는 그 중에 폭탄이 떨어졌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이 사회 범죄 사건 속에서 너무나 흉측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어. 소금이라고 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정말 이 세상에서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제자에게 말씀한 것은 곧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종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누굽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썩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라는 그 주님의 그 당부의 말씀은 여러분 그 속에 조금의 그 소금의 양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맛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의 양이 들어가면 썩지 않습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들어가면 맛을 내고 조금만 들어가면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금을 원하는 거예요. 네 조금만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썩지 않도록 너는 정말 그 소금과 같은 역할로 한번 살아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양심을 팔아먹고 근본적인 윤리나 도덕성마저도 파괴시키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크다란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에게 참된 양심을 갖도록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참된 양심. 진짜 화적 같은 그런 도적 같은 그런 양심이 아니라 진짜 참된 양심. 내가 참된 양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소금의 그 조그마한 양처럼 그만한 참된 양심을 나타낼 때 그 사람들도 참된 양심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깨워 줘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았지.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건 속에서 받았습니까? 너 열심히 해라. 너 열심히 훌륭한 사람이 되라. 나를 위해서 영향을 끼치라고 해서 이 사랑을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참된 양심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눈 녹듯이 녹여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시켜 준 것을 그 속에는 정말 주님의 참사랑 속에 그 소금의 조그마한 그 양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변모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진짜 이 참된 양심을 조금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눠주면서 그 귀한 조금의 그 소금 같은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함으로써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수많은 이 부패하고 그리고 썩어져 가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빛입니다. 이 빛은 왜 주님께서 말씀하실까? 이 빛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우리 모두가 아니고 여러분,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우리는 만들어진 물건을 보고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디자이너가 옛날 우리나라에 보면 앙드레 김이라는 그 디자이너를 보면 진짜 그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어떤 그 예술적 가치를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큰 건물도 짓는 것도 보면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짓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 건물이 그 할지 모르지만 이 예술가가 봤을 때는 그 큰 건물이 아주 의미가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나중에 그 건물을 보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 설명을 듣고 여러분의 옷을 보면 여러분
정말 가히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이야, 저 사람의 그 만든 사람의 그 생각,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합한 옷, 그냥 아무렇게나 이래 만들어내는 그런 옷은 그하지만 진짜 옷이 명품이고 옷이 하나 다 그래서 이 장인이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에 줄 때 또 그 사람이 어떤 그 상품이 그런 걸 보면서 그 옷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고가라는 거죠. 그러나 돈은 많이 나가더라도 그러나 그 옷을 입어버려서 나에게 가장 어떻게 해요? 옷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옷이 나의 마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런 옷이나 입고 그냥 이렇게 추능 입고 다니면 그냥 내 마음도 어떨까 여러분? 그냥 운동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죠. 그냥 내가 만약 양복을 쫙 입어보세요.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 행동 자체도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한복을 예쁜 옷을 입고 진짜 안말하면 이 비싼 한복을 입고 여러분 다 있어보세요. 내가 걷는 데 보면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걷는 게 아니라 아마 한복을 딱 입혀놓으면 품이 있게 아마 다 뭔가 아마 이 보면 춤을 추듯이 진짜 안말하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걷지 않습니까? 아무리 뚱뚱한 사람이라도요 한복만 입혀놓으면 왠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맵시가 쫙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일까 여러분? 그 옷은 그 옷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보면 그 빛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걸 하나의 피로 물려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 속에 있다고 했어요. 누구의 성품이 들어있다고요? 이 빛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이 전기빛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지만 저 태양의 빛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 강렬한 그 뜨거움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로 다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빛이 없다면 과연 여러분이 우리가 이곳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살아남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 빛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요?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그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성품 속에 우리를 사랑하는 귀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창조 사역 기간 중에 빛을 맨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일까 여러분? 빛이 있어야만이 다른 만물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만 사람도 살고 빛이 있어야만 짐승도 살고 빛이 있어야만 식물도 살고 빛이 비춰져야만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다가 있고 물고기가 있어도 이 빛이 없으면요 물고기는 모조리 다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캄캄한 곳에다가 그 의왕을 두고 거기에 물고기를 집어넣고 그건 이틀도 안 되면 물고기는 다 죽고 맙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빛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모든 만물의 생성활동에 터져나간 것입니다. 빛이 비침으로써 모든 만물이 생성활동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참으로 유익한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면 빛은 밤과 낮을 다 그렇게 갈렸어요. 낮에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는데도 빛을 계속 비추면 되지 않죠. 밤에는 휴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캄캄한 밤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나누는 시금석입니다. 선에도 악에도 그 빛을 시금석을 비추고
선에는 그 빛을 비춰줌으로써 정말 한마디 말하면 그 빛을 통해서 사람이 선하게 되고 정말 그 선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그 빛이 비치지 아니함으로써 거기는 여러분 악이 악을 거하는 정말 이 악랄한 그 악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빛은 밤과 낮을 가르고 선과 악을 가르고 그리고 우리 성도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이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 그 빛을 여러분은 반드시 흡수해야 될 점 있습니다. 빛을 내가 받지 않겠노라고 하면 여러분 악이 나타나고 그 빛이 없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속된 것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것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은 거룩한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저 세상에 딱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은 바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 집집만 옆에 다 바다 여러분 이렇게 띄엄띄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다 여러분의 세상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비침으로써 이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영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빛이 비침으로써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 썩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준 이 성도의 세상의 빛은 정말 이 어둠을 밝히는 힘이라겠습니다. 그 힘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었던 이 태초 상태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혼돈된 사례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빛을 뭐라고요? 창조하신 거예요. 빛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란 말입니다. 저 태양의 빛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만드심으로써 이 창조하심으로써 이 모든 광명하게 이 세상에 이 지구 땅에 그 빛을 비추게 된 것입니다. 그 빛이 비침으로써 혼돈이 사라집니다. 공허가 사라집니다. 흑암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빛이 비침으로써요 여러분 질서가 정확하게 잡혀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가 어떻게 해요? 질서가 잡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한번 답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은 여러 가지 형태로 주었어. 하나님께서는 태양의 그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태양을 통해서 365일 동안 낮과 밤 속에서 이 태양이 절반은 반드시 우리에게 비춰주고 절반은 가려주었어. 그리고 달도 마찬가지로 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그 빛을 비춰줌으로써 우리는 저 별을 바라봄으로써 거기에 빛이 반짝반짝 비칩니다. 달도 그 빛을 우리에게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는 그 빛하고 달밤에 달이 비치는 그 달빛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어떤 그 마음의 느낌이 여러분 같을까요?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의 형태가 각각 다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로등이나 아니면 등불이나 아니면 여러분 날아다니는 반딧불 보세요. 여러분 그 반딧불을 확 살짝 떠서 싹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반딧불을 바라보면 저 반딧불 불이 있지 않구나. 그래서 제각기 각각 다른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바라는 것이 그 형태가 다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하신 이 본문의 빛은 이러한 빛들과 달라요. 그 모든 불빛, 그 빛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태양의 빛도 가지고 달의 빛도 별들을 가지고 가로등이나 등불이나 반딧불 모든 그 빛을 주님께서 다 가지심으로써 그 빛을 하나를 통해서 그 빛 자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는 태양과 같은 그런 모습은 너는 달과 같은 너는 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은 네 종합적으로 하나를 다 묶었어. 나를 바라봐. 나는 너에게 준 뭐라고요?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빛을 비추면요 치료가 됩니다. 그 빛을 비추면 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요? 치료가 되고 그 빛이 비침으로써 그 사배문이 열려지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이 비침으로써 직장의 길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비침으로써 여러분 정말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빛이 비침으로써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문제가 그 빛을 통해서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는 이 빛이 비침으로써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능력을 행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해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저는 목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삶은 철저하게도 남을 위한 이 이타적인 삶이었습니다. 마치 한 자루의 양초가 어둠을 밝히려 자신의 몸을 녹여 빛을 발하듯 예수님께서는 거대한 어둠의 세력과 맞서 자신의 몸 전체를 불꽃처럼 살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추신 이 빛은 어둠의 세력을 몰아냈으며 오늘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강렬하게 비추고 있음으로써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빛을 바라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침으로써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어둠이라는 것은요 엄청납니다. 지금 빛이 없음으로써 우리가 캄캄한 밤에 보면 하물며 말하면 그 캄캄한 밤에 내 혼자 있었을 때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질까 여러분. 그것처럼 내 마음이 캄캄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마음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요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는 그 캄캄함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생을 마감하는 자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볼 때 그 내용에
목사님처럼 너무 내 가슴이, 내 마음이 캄캄한 어떤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서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쪽지에 서고 죽은 사람들을 봤어. 그만큼 내 마음이 캄캄한 그 마음. 그런데 그 캄캄한 그 마음에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여러분, 무슨 태양으로 비춰서 그 마음에 빛이 비춰질 수 있을까요? 그 달의 빛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그 밝은 전도를 가지고 비춰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밝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거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우리의 마음을 비출 수 있는 그 흑암 속에서 완전히 어둠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을 비추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의 빛만이 우리 마음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그 마음을 확 비춰주니까 그 마음이 그 흑암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사경 헤매던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감으로써 이 속에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완전히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빛이 없어버려서 한번에 말하면 그 빛이 없는 그 삶을 사는 모습은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빛임으로써 여러분 가정이 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다 밝아져야 돼요, 여러분. 네.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서 이 마음이 아직도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흑암의 세력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또 거짓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사람에게 거짓이라는 것은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아마 괴로울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 거짓 때문에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어떤 이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비침으로써 이 거짓이 물러갈 점 있습니다. 왜?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의 영은 그 흑암 속에서 계속해서 거짓을 낳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내서 내가 거짓말을 했지만 거짓된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 내 마음은 편치가 않아요. 시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더 괴로워요.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빛이 이 속에 비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따스한 그 빛이 비침으로써 이 안에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거짓된 영이 물러감으로써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어디 가면 우리 얼굴에 그 기쁨의 즐거움이 얼굴의 모습이 달라지는 역사를 여러분 처음 하게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도의 빛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역대상 16장 28절 보면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누구에게 돌려하고요? 여호와께 돌리랬어요. 그런데 이 영광을 사람이 다 갈취합니다. 목사가 다 갈취해버려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실정이에요. 목사가 이 영광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그 영광을 다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리고 한 번만 말한 게 아니고 두 번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인정하도록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살아계심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경가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이방인 행실, 악행, 비방, 모든 선한 일, 권고, 모든 날에 그 뒤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좋은 일이 있어도 악행해도 뭐 해도 비방해도 선한 일 해도 건강 모든 날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주님, 제가 이 비방했습니다. 악행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 행실을 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그 모든 죄를 씻음받는 그런 존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취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며,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